군대에 있는 이 병장이 하루는 소대 후임들과 함께 외박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박을 나왔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오니까 같이 이제 아침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복을 입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밥 먹을 데가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밥을 먹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나왔으니까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여는 고깃집도 없고 또 아침 일찍부터 식당을 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 후임병이 이 병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장님, 우리 아침이 될까 간단하게 우리 따우스레스자우루스 가서 먹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장님 그 얘기를 듣고 뭐 따우사우루스 무슨 공룡고기 이름이냐 그랬더니 이 병장님 군대 생활을 오래 했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하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따우스레스자우루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따우스레스자우루스. 재밌으셨나요? 여기 어디죠? 뚜레쥬르죠? 뚜레쥬르 빵집입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한 유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호랑이하고 개하고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게임을 할 때마다 호랑이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 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너 어떻게 해서 맨날 이겨?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쉽지. 별거 없어. 너는 카드가 좋은 거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잖아. 재밌죠? 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아내들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일이랑 목회랑 또 아내를 돌보는 일까지 1인 3명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자녀를 이제 아침마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저녁에 오면 저녁밥 해서 먹이고 씻기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내들이 참 소중하구나. 왜 남편분들 아멘 안 하세요? 남편분들 아멘 안 하시면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미역국도 끓이지 마시고 일주일만 살짝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네, 그렇죠.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뭉성 하셔서. 근데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 떡 5개, 이어, 고기 2개로, 2마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5,000명. 누구만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오병이어를 먹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왕을 통해서 이 피로를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저쪽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더니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노를 짚고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했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발달이 돼서 뭐 LED 라이트를 갖고 뭐 비추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엔 불도 없고 하니까 어둠이 내리고 캄캄한 지역에 들리는 소리는 뭐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검은 액체들,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47절부터 읽으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은 사나운 풍랑과 함께 힘겹게 생사를 오가는 그런 노젓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쪽 해변 끝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게 보입니까? 네? 보여요? 캄캄한 어둠이 내렸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보고 있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라도 선포해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해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줘야 할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 대부분이 바다에 익숙한 어부니까 이 정도야 뭐 베테랑인 어부들이 충분히 헤쳐나가겠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그동안 속을 하도 썩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 훈련을 내가 한번 시켜보겠다 이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배가 저초되어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져야 되죠? 왜 예수님이 져야 되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딴 사람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떨어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배 띄워서 저쪽 벳세다로 가라 했는데, 가는 길 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져야 되잖아요.
또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스승을 여러분들은 쫓아가시겠습니까? 그 심한 배신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그냥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유, 예수님 잘하셨네. 예수님까지 갔으면 예수님도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지혜로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들, 어떻게 제자들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어? 라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본 말씀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쯤 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갔어요. 왜 가셨죠? 네? 왜 지나가셨을까요? 왜 가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제자들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 오셔서 보시고 그냥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이렇게 따집니다. 일경은 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경이라고 합니다. 이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 3경은요. 새벽 12시부터 3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는 시간 한 6시부터 졌습니다. 밤 4경까지 봤으면 예수님이 몇 시간을 제자들을 지켜보신 겁니까?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파도와 싸워서 지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힘겨운 현장까지 오셨다면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보시고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요, 본문 5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이 5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근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남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 1마리를 2,500개로 나누고 보리떡 하나를 1,000개로 나눠서 맛만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요 하루를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적, 이것을 체험하고도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0시간 동안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왜요? 나 좀 찾으라고. 내 이름을 좀 불러.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눈앞에 딱 보였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 어떡해! 왜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다 보시고 그들 곁에 왔으면서도 왜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일경에 예수님을 불렀다면요, 10시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편안하게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하고 이미 편하게 예수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경에서 사경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10시간 동안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 태운 배가 커요, 작아요? 안 크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10시간 동안 안 뒤집혀지고 있다는 것이 어부의 기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배를 뒤집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뒤집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파도가 5m, 10m 치면 그 조그만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조그만 배 타고 파도가 한 10m, 20m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아무리 한번 접어자고요, 이게 버티나 견디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10시간 동안 고생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곁을 그냥 지나치려 하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예수님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 위로 올라가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놓친 믿음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시고, 그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평안함, 우리 삶의 축복,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람이 거슬러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순간 불쑥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결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왜 해결의 시간이 길어집니까? 우리가 문제에만 너무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해결의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인생을 가지고, 인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큰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는 시간이 짧아서 금방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든 작은 문제를 만나든 그 해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욕, 자만, 이것이 해결의 방법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식의 삶, 해결의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 진짜 해결자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경험과 방법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었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갑자기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곧바로 119 전화하시죠. 그럼 119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주님은 찾으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1경에 찾고 계십니까? 2경에 찾고 계십니까? 3경에 찾고 계십니까? 3경에만 찾아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안 찾고 4경에 찾으니까 전부 다 4경을 헤매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고집대로만 계속 고집하다 보니 4경까지 가니 4경을 헤매시죠. 늦게 찾을수록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고 빨리 찾을수록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평산친회계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주님을 찾으시고 빨리 해결받아서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고 앉았다가 가면 예수님 붙잡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남들 오니까 다 나와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체면이 있지. 그래서 나왔다가 가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다 잡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십시오. 교회 와서 왜 딱딱한 의자에서 불편하게 주무십니까? 교회 왔는데 핸드폰만 열심히 만집니다. 주님 만나려고 핸드폰 잠깐 꺼두세요 하는데도 여전히 핸드폰이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주인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와서 게임하기에 바쁘고 인터넷 검색하기에 바쁘고 졸기에 바쁘고 핸드폰 울리기에 바쁘고 예수님과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문제와 두려움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념적인 믿음, 남에게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좀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쓸데없이 그냥 와서 앉고 졸다가 하십니까? 왜 쓸데없이 와서 핸드폰만 만지고 가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십니까? 그런 시간에 나서 돈 버세요. 이 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고 주님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엉망이고 지창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는데 가장 좋은 옷이 아니라 편한 옷 입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까? 찬양을 부르자고 해도 주의를 두리번거리고 말씀을 듣자고 해도 듣는 태도가 없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 팽소친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으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요, 예수님을 찾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찾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목회자인 저도 인간의 방법으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와 더 큰 고난, 나중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주변만 빙빙 돌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읍시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좀 찾읍시다.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목 놓아 좀 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저는 이 팽성침례교회라고 믿습니다. 팽성침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다에서는 전문가였고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풍랑도 이겨내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들은 10시간 동안 더 깊은 고난과 고통과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상친 내교회 성도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눈물 흘려서 아파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찾사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 외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 모든 문제로 아파하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로 신음하고 무너져 낙마하고 뻗어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나의 방법 나의 해결을 내려놓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생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마음속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기적만한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생님의 예배가 하는데 아버지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안되고 높게 나가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